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새벽부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 직접 그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도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별 큰 성과 없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다시 교회 문제들에 관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도라는 사람 편에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그 소식을 듣고 싶어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로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디도를 빨리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고, 그것을 믿을 때에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었기에 그는 다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온통 신경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디도를 만나고 싶은데 그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니 내가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함께 전하던 사람들과 작별하고 다시 이제는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돌아온 디도를 만나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로부터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직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회개하는 것에는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세상적인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결국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자신도 그들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승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냄새라는 표현도 그리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도 이 단어들은 모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그리고 군대의 개선 행진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입성할 때에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며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승리의 개선 행진이 들어올 때 피우는 향으로 진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몇 사람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승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결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며 그리고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생명을 퍼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인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는, 우리 스스로가 뿜어내는 향기가 아닙니다.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향기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